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10월이 지나갑니다. 10월 하면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것이다. 땡스기빙이 다가올 것이다. 또 자선남비가 다가올 것이다. 제가 자선남비를 여러분들에게 권해서 좀 더 많이 봉사하시라고 이 설교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매해 자신을 돌아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데 10월 달이면 그게 적당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뜻 있는 한 해를 살았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아쉬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 때에 우리도 풍성해지고 우리 가족들도 풍성해지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푸스의 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의 위로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주님의 위로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금식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과 함께 떡을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길 원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 주님의 기적을 보고 경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그와 함께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코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때에만 주님을 사랑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축복을 받을 때에만 찬양한다. 그렇게 참 마음에 와 닿는 글을 적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같이 참여를 하며 같이 나가야 되는데, 주여 저를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이제 저희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저희 기도고, 그리고 요거를 제가 읽으면서 그러한 기도를 했었습니다. 자기의 위로와 만족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사람들은 비록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축복을 받지 못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러한 축복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많이 주님 앞에 구하고 그것들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우리 주위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정말 손으로 꼽으라 그러면 손이 아니라 만일에 쓴다 그러면 정말 많은 것들을 쓸 수가 있겠어요. 마음 먹고 쓴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축복이 나에게 오지 않았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걸 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여러분들이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을 과연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내 자신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너무 보상에 보이는 것에 눈이 어두워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유대의 왕이 되려면 오늘 말씀의 백그라운드를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유대 왕이 되려면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죠?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의 황제 시저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헤롯 왕이 죽고 그 아들이었던 아켈리오가 왕위를 계승할 입장에 놓여 있는데 로마에서 시저가 왕의 인준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인준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그러한 시기였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시기에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본문은 주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문이요. 주인이 타국에 왕위를 가지러 가는 동안에 그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며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첫째 종은 메시죠. 우리가 잘 아는 패러블이죠.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10문화를 줬죠. 첫째 종은 10문화를 준 게 아니라 남긴 겁니다. 한 문화씩 다 줬는데 10문화를 남긴 거예요. 두 번째 종은 5문화를 남겼어. 한 문화씩 줬는데. 그리고 세 번째 종은 그 하나를 그대로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 종을 책망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은 것에 충실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적은 것에 충실한 신앙이 필요하다. 특별히 10월달 10일 12 하면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은데 어떤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어떤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등한히 하고 하면은 그 결과로 그것이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저희들이 때로는 힘든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문화씩 줬는데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하나를 꼭꼭 싸가지고 그대로 주인에게 갖다 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문화는 지금 돈으로 얘기하면 약 1000불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1000불 정도. 약 1000불을 갖고 만일에 여러분들이 한다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1000불 가지고 백화점 같은 데 나가면은 옷은 몇 불 살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쓸 남을 막 돕고 큰 일을 할 정도의 그 큰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큰 돈이 아닌데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10문화를 남긴 사람, 5문화를 남긴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일을 남기지 못한 사람은 이 돈에 대해서 한 문화니까 이거 1000불밖에 안 되는데 그냥 꼭꼭 싸서 잊어버리지만 않게 해가지고 주인에게 갖다 주면 되겠지.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적은 것에 충실치 못할 때 그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적은 정성, 적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눈녹이듯이 녹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적은 정성,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 자신의 또 상대편의 눈을 녹여주듯이 그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집에 가도 그렇고 어디 가도 그렇고 도저히 살기가 힘들어서 나는 이제 세상을 등지고 싶다 할 때 여러분들의 따뜻한 한마디 때문에 이 세상에 이런 부분들도 있구나, 이런 좋은 사람들도 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면 이제 그 사람이 돌아올 적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는 거. 내가 필요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부인이니까, 남편이니까, 자식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한마디 한마디, 때로는 어떤 순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얘기할 때 그것들을 좀 진심으로 받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 그걸 물어보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가정에서 생긴다면, 교회에서 생긴다면, 여러분들 직장에서 생긴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생긴다면 얼마나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저는 우리 프로그램 중에서 구세군을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 우리가 도와주는 그러한 분들, 참 없고 힘들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우리가 많이 있는데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제가 홈레스 피딩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데이빗 선교님하고 또 데럴 부교님 해서 몇 분하고 같이 나간 적이 있는데, 한 공동체에서 첫째 주에 한 번을 나간다고 해요. 그 아마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완바리에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넷째 주를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 하버라이스에서 샌드위치를 250 내지 300개 정도를 일주일에 만든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나가서 같이 그분들하고 저분들하고 같이 이제 나눠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비록 적은 거죠. 그건 뭐 샌드위치 하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기를 한다 그래도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받는 사람들의 입장, 배고픈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거 뭐 몇 시간 버티겠습니까? 샌드위치 하나에. 그렇지만은 그걸로 인한 나의 마음의 포근한 거로는 이로 말로 형용이 안 되고, 정말 아주 너무나도 큰 거를 받는 것처럼 기쁘고 아주 감사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들도 적은 것에 충성을 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소년이 위대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집을 떠나 먼 길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숲과 계곡을 헤매면서 몇 년을 돌아다녔지만은 위대한 사람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이 지칠 대로 지쳐 어느 작은 숲에 앉아있는 흰 수염과 맑은 눈동자를 가진 노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소년은 그 노인이 자신이 찾는 사람인 것을 금방 보고 알았어요. 혹시 위대한 사람이 계신 곳을 알고 계시나요? 그럼 알다마다. 지금 곧장 집으로 가거라. 그러면 너희 집에서 신발도 신지 않고 분명히 한 사람이 뛰어나올 것이다. 그분이 바로 내가 찾는 사람이다. 소년은 그 말을 듣자마자 집을 향해 마구 달렸습니다. 숨이 막 턱에 찼지만은 쉬지 않고 그냥 막 달렸어요. 보고 싶어서. 며칠만 자기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집에 몇 시간 후에 자기 집에 도착하자마자 거칠게 문을 막 두들겼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여, 어서 나오세요. 그러자 정말로 위대한 한 사람이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그 위대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소년의 어머니예요. 어머니죠. 자식이 오니까 어머니의 직분이 당연하고 하찮게 보이죠.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고 똑같은 사랑을 반복을 하니까 이 사랑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애들을 낳아보면, 남자는 뭐 잘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애들을 낳아서 키워보면 또 그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들도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었던가를 알게 돼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은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할 적에 그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고, 또 그 다음 사람들에게 그 귀중함을 물려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선 낭비 봉사자들 식사 준비하시는 분, 남들이 볼 적에 적은 것 같아요. 하루, 때로는 1시간, 2시간 투자해서 음식을 만드는 거 적은 것 같죠. 그렇지만은 그 마음을 보세요. 얼마나 큰 건가. 저는 마음을 봅니다. 교회 청소 관리하는 거
정말 저희 교회에도 청소하시는 분이 안 계시다면, 저희 성도님들 발렌티어로 청소하시는 분이 안 계시다면 사이드로 얼마나 경제적으로 많이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만일에 그런 분을 하여하지 못할 정도의 우리 사정이라면 교회가 얼마나 지저분해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열심히 교회 청소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의 축복 받을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축복을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고 말은 안 하지만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교회 비품 정리 그리고 비품 관리하시는 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큰 겁니다. 집 없는 사람들 샌드위치 공급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큰 건가 등등 우리가 찾아보면은 설교 시간 1시간 가지고 모자라요.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하찮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제일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최선을 다하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5배를 남긴 사람과 10배를 남긴 사람들은 비록 결과 차이가 있을지라도 각각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5배, 어떤 사람은 10배를 남겼나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은사예요. 은사. 어떤 분은 그렇잖아요. 세일즈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세일즈를 잘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일즈를 정말 못해요. 예. 하나님 말씀 고지고대로 전하는 거는 잘해요. 예.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잘 못해요.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처럼 많이 팔 수가 없겠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각각 다 다른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그 은사대로 우리가 열심히 충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시기보다는 과정을 보십니다. 아멘.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껏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걸 보시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은 무슨 일이든지, 주인의 마음은 무슨 일이든지 적고 그거를 떠나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나, 이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주인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활 역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든지 최선을 다할 때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들이 읽을 수가 있어요. 결과를 떠나서. 가정에서는 부인이 남편에게 이러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서로가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쉐어할 수가 있습니다. 과자를 굽는 과자집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과자를 직접 구워서 파는데 손님들은 그 사람의 과자를 사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과자집 있어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월성당이라고 그 이대 입구 쪽에 저희들이 살았는데 거기에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참 거기서 즐겨 저희 집에서 빵이나 과자 같은 것들을 많이 사다 먹었어요. 이걸 보니까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손의 움직임이 얼마나 매끄러운지 과자 굽는 손길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사람들이 무슨 마술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 굽는 사람 같습니다. 얼굴에는 항상 평온함이 가득합니다. 온 몸집은 자신감이 넘쳐서 시무룩하던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이 과자 굽는 걸 보면은 금세 마음이 바뀐대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는 일하고 있다기보다는 아름다운 율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게끔 과자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그런 분이었나 봅니다. 기름칠한 듯한 탱탱한 삶의 모습이 어디서부터인지 이 사람에게, 과자 굽는 사람에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는 곧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참 마음에 와 닿는 얘기입니다. 결코
어제와 같은 과자를 굽지 않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똑같은 과자, 내가 잡이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스킬 가지고 내가 하면은 어느 정도는 되겠지, 그 생각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어제와 같은 과자를 굽지 말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과자를 굽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루하루 새 모습으로 살아서 어제보다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과자에 새겨놓고 싶은,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과자를 굽는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과 용기를 줬습니까? 그리고 주고 있습니까? 그는 1년에 한 번, 두 번 이런 말도 가끔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도드리고 싶은 과자가 구워졌어요. 이런 과자를 굽는 것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데 손님에게 팔기는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께 고이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과자예요.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주님, 어제 부족했던 순간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께 드리고 싶은 삶을 살았어요. 이런 날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지만 주님께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날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지만 하나님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매일매일의 삶, 순간순간의 삶이 더욱더 정말 탱탱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까, 저는 분명히 이렇게 자신합니다. 첫 번째, 적은 것에 충성하는 신앙. 두 번째, 최선을 다하는 신앙. 마지막으로 이익을 남기는 신앙입니다. 이익을 남기는 신앙.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갖고 5문화를 남겼고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사람들에게 한 문화를 준 것은 그것으로 이익을 남기는 것이 가장 큰 임무겠죠.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비웃는다 그래요. 뭐라고 비웃냐면은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했다. 누구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각자 해야 할 사명을 다 주신 거예요. 아멘. 이 세상 사람 중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에 은사 없다고 생각하시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혀 없다. 나는 없죠. 다 있어요. 본인이 알아요, 어느 부분에 은사가 있는지.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습니다. 만일 그 은사를 제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면 주님께서 그 은사를 갖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갖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쓰셨습니까? 저 이 질문하고 싶어요. 얼마나 지금 하나님, 저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주님 아시죠? 앞으로 더 많은 일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시고, 그리고 나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리고 저도 기쁘게 나의 나머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어떤 사람이 아직 동이 트기 전에 강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가를 거닐던 중에 그는 무언가 자루 같은 것에 걸려 넘어졌다고 합니다. 넘어진 채로 자세히 보니까 그것은 가방이었습니다. 호기심에 그 가방을 이분이 열어봤습니다. 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심하던 차에 잘 됐다. 그리고 그는 강가에 앉았습니다. 그 가방을 쭉 열었어요. 그리고 돌들이 가득 찼는데 그 돌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그리고 강으로 던졌습니다. 심심하니까 뭔가 할 일을 찾다가 잘 됐다. 던지자. 던질 때마다 어둠 속에서 첨벙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그걸 즐겼어요. 그리고
큰 가방이었나 봐요. 계속은 아니더라도 좀 던지다가 또 피곤하면 쉬었다가 또 던지다가 쉬었다 그랬겠죠. 근데 그걸 즐겼는데 해가 점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한 개의 돌을 무심코 던지려는 순간에 그는 깜짝 놀랐어요. 손에 들고 있는 돌멩이가 떠오르는 태양빛에 반짝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겠습니까? 반짝반짝. 너무나도 놀란 그는 돌을 들여다보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어요. 그때 마침 산포객들이 모여서 묻습니다. 아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누가 강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가 통곡을 하다 말고 대답을 합니다. 그가 통곡을 하다 말고 대답을 해요. 여보세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입니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가방 속에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게 다이아몬드인 줄도 모르고 하나씩 계속해서 던져서 나중에 지금 보니까 다 없어지고 마지막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젠 마지막 하나만 남은 다이아몬드를 보고 너무 억울해서 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때로는 이와 비슷하지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수많은 기회들,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선물들을 우리는 많이 받았습니다.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세월이라는 강물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서 나중에 혹시나 후회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밭길을 지나가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 보화를 밭에 숨겨두고 아무도 안 봤겠지. 그리고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다 숨겨놨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재산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밭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보고 그 돈을 갖고 그 밭을 샀다고 그래요. 그 밭을 산 이유는 보물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들여서 그 밭을 산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천국을 샀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컨트롤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나의 모든 걸 들여서 이 밭을 산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 겁니까? 아직 소유가 틀린 거죠. 마지막으로 박선희 시인의 아름다운 편지를 읽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시를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재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또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죠. 왜 그러냐면 영원한 천국을 가야 되니까.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큼 큰 행복도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보고 싶을 땐 보고 싶은 자리에, 힘이 들 땐 등 토닥여 위로해주는 자리에, 혼자라는 생각이 드는 날엔 손잡아 함께라도 말해주는 그러한 자리에, 그렇게 필요한 날 필요한 자리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 너무나도 행복한 일입니다. 슬픔과 고통 때문에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필요한 자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당신 주님, 힘들고 아플 때 등 토닥여 위로해주는 주님, 혼자라는 생각이 드는 날엔 함께하고 말해주시는 고마운 당신 성령님이시겠죠?
저도 당신이 힘들고 슬플 때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고 싶어요. 되어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하는 날,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서 늘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필요가 모두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